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예배자로서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형벌. 인간 역사 속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 큰 형벌을 가인이 받았고 그 후손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벌입니다. 지옥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사탄에게도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에서 뭐 할까요? 우리는 예배하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앞에 뭐 했을까요? 예배했죠. 새하늘 새 땅 천국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직되는 거죠. 나가! 넌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교회 안에 성찬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형벌입니다. 왜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아,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 예배 축복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어떤 경우도 포기하면 안 돼. 어떤 경우도 양보하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놀러 가자 해도 엄마 아빠 안 돼요. 예배 드립니까? 하고 물어보고 예배 드리고 가요. 예배 드리고 해요. 뭘 맛있는 거 사줄게. 왜 그래요? 그리고 먹으면 안 돼. 알지? 왜? 예배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셔. 내 이름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는 곳에 예배지요. 내가 왕림에서 가서 그들을 축복하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기억하셔야 돼.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쫓겨났다는 건 뭐라고요? 예배자의 직분을 박탈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예배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하고 사귀세요.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예배를 양보해버리고 가인의 문화입니다. 신앙이 딱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 우리 교회 와서 막 말씀 전하고 했던 거 누구죠? 전도 많이 하고 고구마 전도. 이름이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 돼가지고 가끔 내가 그 유튜브에 가서 보면 여전히 재밌어요. 해군사관학교 응원부장 하다가 육사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책임자를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응원단장이라 자기가 책임지고 해군사관학교 쫓겨났죠.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부인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주일날만 되면 부인 따라서 차로 딱 대놓고 밖에 가서 시간 내내 기다리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만나가지고 놀러 가고 그러다가 조금씩 돌아서 저 뒤에 앉았어요. 회사가 잘 되고 주일날 쉬는 거는 낙이었죠. 그날 교회 가야 할 방향에서 그는 틀어서 강릉으로 갔어요. 부인 집사가 안달을 했어요. 왜 교회 안 가고 가냐? 그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월급 타서 주는 거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안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벌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강릉으로 회 먹으러 간대. 자기는 자기 차선으로 갔어. 그대로. 내가 갑자기 강릉에서 회 먹고 온 4사람의 차가 그냥 먹었겠어요? 술 잡수고 와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아가지고 깨나 보니까 부인은 죽었는지 옆에 살았는지 두 아이들 뒤차 시트가 앞으로 밀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금 있으니까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 이제 폭발하면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다 끝났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누구 찾았을까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밥 먹여줘 하다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 하나님 계시면 한 번만 살려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 죄 짓는 건 자유예요. 질 때까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막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따먹었다니. 안 따먹게 못해 안 했다니까. 왜 하나님 선악과 못 따먹게 하셔야지. 왜 못 따먹게 안 합니까?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나는 네 자유를 너에게 주었다.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막지를 못하시네. 여러분 죄 지어도 별 뭐 특별한 거 없네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걸 존중하세요. 하나님. 조금씩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래로 불을 꺼주고 쇠톱으로 와가지고 차를 다 잘라내고 그래서 그 강릉 가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불러가지고 서울로 와서 내 식구가 다 살아났어요. 부인 안고 응급실로 가고 두 애들 안고 응급실로 가고 이제 됐나 보다 하고 땀 흘리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자기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자기 다리 부러진지도 모르고 응급실로. 그가 지금 목사가 됐죠.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스스로 떠날 수 있다. 무서운 범죄죠. 무서운 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을 떠났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애들 어릴 때부터 돈 준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린다. 안 드리면 돈 준다 그러면 돈 받을래? 예배 드릴래? 그렇지. 이게 밥을 받. 혜진아, 너 뭘 제일 좋아하니? 네가 막 갖고 싶은 거 그거 사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할래 안 할래? 혜경이가 거기 앉으니까 오늘 무게가 있다. 알았지? 하나님 앞을 스스로 떠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 예배를 포기하는 거는 바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데 세상에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절대 얻을 수 없어. 그것이 가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 문화의 마지막은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인 문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결국 싸우고 죽어요. 집안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사람들이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싸우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놋 땅으로 갔다.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놋 땅이라는 건 방랑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방랑밖에 할 수 없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구심점과 원심력이 있잖아요. 구심력이 있을 때 원심력이 나가는 거거든. 근데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방황, 길 잃은 방황, 우주선이 저 하늘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랑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나요? 예,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 이름하고, 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는 다르죠. 예, 자기 아들 에녹이라 짓고 최초 성읍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한 것 첫째, 성 쌓기. 성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성 쌓을 일이 없었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할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딱 떠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성을 쌓다는 동사가 한번 쌓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분사형은 진행하는, 계속 진행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뭘 안 하면 못 견뎌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가장이, 집안에 가장이 든든하면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쟤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자 그냥. 근데 쟤들이 소녀 가장이 됐어. 니들이 소년 가장이 됐어. 그러면 잠 못 자. 네 엄마 아빠 오늘 가서 고맙습니다 해라.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가장이야. 네가 가서 먹고 살아야 돼. 이래서. 소연아, 네가 지금 몇 살이냐? 너 가서 뭐 할래? 할 게 없어 넌. 엄마한테 뭐라 그러고 아빠한테 대들고 절대 있어서는, 엄마 아빠 없어져 버리면 네가 돈 벌어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네가 해야 돼. 그걸 소녀 가장이라 그래.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다 해주고 다 한 번도 고맙다 안 했지.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돈 벌어다 줘서 고마워요. 학교 보내줘서 고마워요. 했어 안 했어? 이제 해봐라. 이제 자기 책임이야. 소년 가장이야. 얼마나 쉴 때가 있겠어. 불안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냐고. 그러니까 쌓기밖에 더해. 쌓는다고 쌓아지냐고. 이게 인생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쌓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잘 쌓을까? 야, 이렇게 하면 잘 쌓더라.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리고 와그르 무너지면 또 다시 어떻게 잘 쌓을까? 또 어떻게 잘 쌓을까? 쌓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진행형이라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이고 자기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또 쌓으면 또 무너져 버려요. 그 또 쌓아. 이런 성을 모래성이라. 인생은 모래성이야. 여러분 인생 돌아봐요. 모래성 아닌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냐고. 그럼 김기동 집사처럼 하나님이 뭘 해주는데? 밥 먹여줘? 월급 줘? 내가 벌어서 한대. 근데 왜 그가 목사가 됐어요? 그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 내가 마침 그 양반 설교를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미국이에요. 빨간 신호등이 왔대요. 이때래요. 빨간 신호등을 못 보고 큰 차가 앞에 가리있으니까 못 본 거래. 이게. 갑자기 빨간 신호등이니까 앞에 섰어. 어마어마한 차니까. 그럼 자기는 못 봤어. 여러분 큰 차 뒤에 따라가면 안 돼요. 밤에는 신호등을 못 봐. 근데 빨리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뭐 다 5분 남겨놓고 가지 뭐 10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5분만 더 자자. 그 꿀맛이 어딘데. 그 5분 일찍 깨가지고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새벽기도는 항상. 갑자기 큰 차가 그냥 빡 가다가 갑자기 푹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때 누가 지켜줄까요? 미국까지 가서 목사 돼서 새벽기도 가다가 새벽에 어마어마한 차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속도로 자기는 가서 쾅 휴지 조각 됐지 차는. 멀쩡해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자기 그랬다고 간증하시더라고. 곧 들어보세요. 가서 김기동 치면 예배 드린 빗대우가 나요. 성쌓기라니까. 사람은 인생은 성쌓기라니까. 근데 그 성이 쌓지냐 이거라. 안 쌓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성 쌓기는 쌓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 나는 스스로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쌓아주십시오. 소녀 가장 될 필요 없잖아요. 소년 가장 될 필요. 왜 여러분이 소녀 가장이 되려고 그래? 아버지 계시는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많이 부르시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해주시지. 얼마나 바빠. 이거예요. 가인의 삶은 이거예요. 성사키. 그런데 안 싸져 이게. 바쁘기만 한없이 바쁘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 번째, 쾌락 문화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죠.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악기를 만드는데 수금과 퉁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었다는 얼마나 대단해요. 이걸 우리는 음악이라 예술이라. 그런데 이 예술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문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탄 문화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자료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깊이 사탄의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루시퍼에게 무릎을 꿇고 숭배하도록 만들죠. 6월 20일 엊그제죠. 방탄소년단이 일본 정규 앨범 타이틀곡으로 전세계 아이튠즈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이 배우에 일루미나티가 있는 거죠. 일루미나티가 뭐냐? 일루미나티란 일루미네이트, 밝혀준다, 밝게 한다 이런 뜻이죠. 이 배후에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프리메이슨은 옛날 석공들,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만들고 했던 그런 전통적 아주 정교한 기술자들. 프리메이슨과 이제 카톨릭이 합해져 가지고 교황청이 합해져서 일루미나트를 만들죠. 우리나라에 일루미나트 소속된 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일루미나트에 소속된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발표가 됐고, 일루미나트가 원하는 게 뭐냐? 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단일 정부. 각 국가의 정부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만들겠다. 어마어마한 음모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루미나티의 목적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데 가장 앞장선 회사가 스타벅스 회장, 슐츠 회장이 공식적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지상 과제는 교회를 없애는 거다. 그리고 지난달 머그잔에 여러분이 오늘 봤던 루시퍼 여자 있죠.
상호, 그러니까 스타벅스 상호의 여자 있잖아요. 못 봤어요? 그 한 5-6개 로고를 컵에다 새겨서 하는데, 그 여자가 루시퍼. 그래서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스타벅스 사 먹으면 사탄에게 헌금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루미나티가 선정국가로 만들었어요. 왜? 인터넷이 가장 발달돼 있고 교육이 가장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돌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아이돌, 그렇지, 이제 방탄소년은 뭘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야, 방탄소년이. 그거 지금 보여준 게 사탄 숭배하기로 충성맹세에 서약했어. 깊이 들어야지. 깊이. 여러분들의 사 입는 옷에도 사탄 마크가 있어요. 그걸 다 이제 하나씩 보여드려요. 사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를 없애겠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없애는 거잖아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내용을 드린 거예요. 그게 뭔가니 차별금지가, 차별금지, 전에는 뭐 이렇게 차별 각각 나눠놓은 걸 이번에는 하나로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걸 발의를 어저께 한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차별하면 안 돼.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해도 이제는 고발당하고 벌금 내야 되고, 차별에 대한 거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그게 가인의 문화 꼭대기예요. 가인은 사탄 숭배자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민감한 문화와 이런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 그들을 세뇌시키고 그들을 문화화로 만들어서 자기를 세력화하는 거지. 어른들은 어차피 갈 거니까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한다. 자기도 모르게 청소년들이 사탄 문화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스타벅스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 놀랄 정도로 유명 메이커들, 유명한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녀 지금. 그런 마크들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깝지 않게 돈을 쓰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공식적으로 자기 옷에, 자기 패션에 사탄 숭배고 전시한 눈, 그 다음에 마크, 표시들 당당하게 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이 다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근데 그 문화가 바로 사탄의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가인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22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여기 기구라고 하는 거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뭐 유용하게 쓸 도구 만든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도구는 날카로운 칼, 창,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는 거 보면 나오죠.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가인은 돌로 동생을 죽였지만 라멕은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가 조금 때렸나 봐. 그랬더니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 뭘로 죽였을까요? 날카로운 도구로. 이 날카로운 철,
구리로 만든 날카로운 도구로 성질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지고 조금 성질나고 상처 냈다고 칼로 죽였다니까. 오늘 그러지 않아요? 왜 나를 화내게 해? 죽이는 거예요. 왜 성질나게 해? 죽이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질만 드리는 거야. 늘어나서. 상처 냈다고 죽여버리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가 또 조금 얻어맞았나 보지. 그러니까 그냥 어린 애를 죽여버렸어요. 남에게 소리에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감정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예배자는 절대 감정 기분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자지 감정 기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가인의 문화란 성질 따라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사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죽였잖아요. 그것도 소년을 죽였잖아요. 저런 애들을 죽였다니까. 지금 막 죽이잖아요. 어떻게 뭐 거룩한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이 당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분 나쁘다고 죽였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가인도 그랬지만 가인은 7배에 해당되는 죄야. 근데 라멕은 77배. 그 당시에 이랬으니 역사가 흘러오면서 얼마나 더 사람은 잔인해졌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예배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출발도 가인도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이 새벽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번 코로나로 이제 집에들 계시면서 야 나는 이랬으면 막 예배를 안 드리면 막 목말라가지고 못 견디겠네. 찬송을 하고 싶어 그냥 못 견디겠다. 그냥 그 운동이 일어나서 다들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야 근데 안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거는 이제 조금 한두 번. 근데 두세 번 이제 진행되면 와 답답해 못 견디겠다. 찬송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되면 난 못 살 것 같다. 내게 이런 신앙이 있는 줄 난 미처 몰랐다. 그래야 정상이죠. 가인처럼 너 예배 드리지 마. 아이고 잘 됐네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성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자기성 쌓기에 바빠요. 조금 이루었어요. 칼 만들어요. 창을 만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죽여요.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살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돈 벌었어요? 돈 버니까 만족이 안 돼요. 벌어놓으니까 마약해요. 술해요. 술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해요. 마약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뭘로 가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보잖아요. 일루미나티들 세계 유명 인사들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충격받아요. 그들의 배우가 다 일루미나티들. 그들은 다 사탄 숭배 의식을 거쳤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와요. 그게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 그 표시 다예요. 가인의 문화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분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호연아, 오늘은 호연이가 막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이야. 다음 토요일은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줄게. 방탄소년단 이제 알아야 돼. 실체를. 오빠 오빠 그러면 안 돼.
그럼 영혼을 루시퍼한테 파는 거야, 같이. 그들은 루시퍼에게 영혼을 파는, 피와 땀과 눈물을 파는 의식을 거쳤어. 그래가지고 일루미나티가 압력을 써서 빌보드 차트 1위로 만들어준 거야. 저런 막 서열, 차트, 저거 다 맹탕 헛겁니다. 배우에 다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돈 벌라고 그러고, 돈 벌어가지고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단일 정부 세워서 하는 목표 첫째,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장악이 안 돼.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박멸하느냐? 교인들은 신앙이 들어가면 죽으면 죽었지 자기들이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교인들은 죽일 수가 없어. 다룰 수가 없어. 다른 거는 되는데 교인들은 다룰 수 없어.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다룰 수가 없어, 자기들. 일루미나티가 선포를 했어요, 이제. 교회 없애기로. 그리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낮추고 자기들이 말만 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코드를 다 매겨가지고 단일 정부로 해서 딱 세워주고, 그 작업에 빌 게이츠가 돈 대고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런 일이 다가옵니다.